오늘 저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라고 하는 제목 아래 요한복음 14장의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함을 가지는 것을 근심이라고 얘기한다고 사전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도 하긴 합니다. 내 마음에 돌덩이 같은 게 하나 달려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근심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들입니다.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막혀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근심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에 근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그 선포하시는 권위 있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깨끗게 하고 치유하는 역사들, 그들을 온전케 하는 역사들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일들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또 풍랑이 있는 그 죽을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죽은 자까지 살리는 역사들을 보기도 했고요, 또한 자연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한 자부심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따르는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도 있었을 거고, 또한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마 절대적인 정도까지도 완전히 의지하면서 그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약한 부분들도 있었죠. 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와,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까지도 가졌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 어디론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론가 떠나가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곳을 따라올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제는 완전히 마지막 순간이 돼서 예수님이 왕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했던 그 순간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은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었고, 또는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만 믿어도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 더 반복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내가 있지 않느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나님과 자신을 더블로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믿으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현재 진행 명령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믿으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갈 것을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고 믿음이 조금씩 흔들려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 믿음에 거하라. 계속 믿음 안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나를 신뢰하는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큰 근심도 있지만 조그만 걱정과 근심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영적인 자원을 3가지를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영적인 자원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13장 마지막 부분에는 떠나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14장 3절에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내가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것을 약속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온 이후에는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같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을 읽는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으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만 듣고 기다릴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들은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그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너희들이 나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것을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알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나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친히 내가 그 길이 되겠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 그 외에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은 단순히 우리의 근심을 덜어내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 주는 단순한 처방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무기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1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또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어머니가 많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작은 형님이 군대에 가셔서 사고로 다치셔서 거의 2년 1개월을 식물인간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작은 아들을 돌봐주었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현재 지금 저의 나이보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50대 초반이었으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2년 1개월 동안 보내고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겨줬는데, 물론 권사님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직분을 다시 감당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약해져 갖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직분자들이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환상과 여러 가지 곁들여서 주신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우리에게 나눠주시던 어머니가 기억이 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또 다윗에게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89편 19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선포와 약속을 주셨는데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가 나옵니다. 21절에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 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뿔이 높아진 것 같이 우리도 권위 있는 자의 모습으로 높아질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높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들, 다윗에게 주었던 말씀들, 과연 우리는 무슨 말씀들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에게 주신 평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평생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떠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 큐티 하다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가 예루살렘에서, 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했던 것과 같이 로마에 가서도, 미국에 가서도 그 일을 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미국으로 떠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큐티하는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제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 모든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의 더 말씀은 늘 가끔 말하지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되새기고 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혼자 가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늘 확인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하는 거 알지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나름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론 모든 성경이 나에게 준 말씀이지만 특별히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들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영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인데 특별히 더 붙여서 설명하면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12절에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다, 심지어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곳에서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의 기도와 함께 동역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희 기도 속에 나의 기도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늘 보좌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께로 떠나가셔서 그곳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어서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와 연결된 기도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도 행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보통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호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기도는 하늘 보좌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능력의 통로이고 영적인 생명줄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몸은 분리되는 것과 같으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연결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 보좌에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함께 그 기도 속에서 동역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기도의 특권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영적인 생명줄과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마음껏 활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더라도 능력 있는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도 해야 되고 능력 있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기도의 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을 파는 그 일들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이 일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얼마나 기도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우리가 다 아는 찬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왜 이 찬양을 제가 부르냐면요, 제가 설교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 부르긴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번도 끝까지 불러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혼자요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수백 번을 불렀습니다. 물론 셀 수 없이 불렀어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얼마나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제 삶을 돌아볼 때 너무 몸이 약해져서 한 발자국 뛰어갈 힘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겨우 한 걸음 걸어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목회할 때 너무 힘든 경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역적으로도 힘든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악한 영들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선언하면서, 선포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기도의 특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 보좌에서 그 기도를 듣고 너의 기도 속에서 나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이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지금이라도 조금씩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민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인하여서 보내실 성령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승천하셔서 가셨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거의 끝에 가보면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다른 것보다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약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공간에 머무는 동안에는 다른 지역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한 지역에만 계실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나서 보내주신 성령은 동일한 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사를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제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말씀들을 생각하고 그 말씀들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미처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미리 말씀드린 약속의 말씀과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그 기도를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세 가지 영적인 자원을 줄 것이다. 말씀을 줄 것이고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기도의 능력을 줄 것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적인 자원, 물론 성령 하나님을 자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동일하게 너희들에게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우리가 돌아와 봅시다. 과연 우리 자신들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까지 살아오고 있는가? 만약 그 약속의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큰 근심 가운데 짓눌려 있을 때, 때로는 너무 힘들 때 무엇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계십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나의 혼자의 힘으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그 성령 하나님에게 예민하고 민감한 모습으로 반응하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고 우리 가운데 더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